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주님의 계시를 보는 거죠.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영화를 보는데요. 주님의 그 재림까지,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모습도 물론 보고 재림까지 다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죠. 자, 보좌에 앉으신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방금 우리 찬송했잖아요. 어저께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던 그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셔서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나 그 몸도 아니에요. 지금 이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데 지금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성천하셔서, 이걸 성귀라 그래요. 높아지고 귀하게 되신 분. 그래서 높아지고 귀하게 되신 그 원래의 자리, 거기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구약의 모든 일들을 하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우리가 다 찾아보았잖아요. 사람 같은 이,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이 보았을 때 그 영광중에 계신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 그래요. 원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로 보이세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보였어요. 이거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를 낮춰 오셨잖아요. 자기를 낮춰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날에 다 심판이에요. 그날 2000년 전이 심판의 날이란 말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성도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신약의 성도를 그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계셨던 그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11명의 제자죠. 한 명은 배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올리고 가시네요. 무엇이 가려버려요? 구름이 가렸단 말이에요. 구름이. 근데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주님을 가리지 않았다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모습은 성귀하시는,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올라가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아직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잖아요. 죄인의 몸이란 말이죠. 죄인의 몸인 상태로 부활하셔서 영광중에 계신 그 주님 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모세도 불에 타 죽습니다. 이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려요.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뭐 갱신설, 소멸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소멸설로 봐요.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불태워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걸 이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영광교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육체로 봐버리면 그건 예수님 영광 볼 때 변화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죽어야 돼요. 육체로 본 게 아니에요. 깊이 잠들음에 그 뭐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깊이 잠들면 육체로 보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잠든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영광교회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거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이론이거든요. 그 예수님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이 삼위일체의 문제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땅에 계신 그 모습이 아닌 영광 중에 오르신 그 주님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보고 기록해 놓았어요.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피하여 간데 없어지게 되어버렸죠. 이게 이제 2주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펴져서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몇 가지 나오죠? 2가지 나오죠. 하나는 무슨 책이고요? 생명책이고 이건 단수예요. 하나는 책들이고 복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 그림에 이거 미켈란젤로 최후의 그림 그리려고 다 바꿔놨습니다. 그 그림 폈으니까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그 그림은 뭐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오늘 제가 그림을 바꿔놨는데요. 요거 좀 이따 말씀을 지금만 바로 봅시다. 펼쳤으니까요. 자. 위에 그림은요, 그 김현두 목사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 있는 내용이고 밑에는 그 이필창 교수라고 요한계시록 전문 전공하신 분인데 밑에는 이필창 교수 도식이에요. 자, 위에 걸 한번 보세요. 첫째 사망이죠. 언제부터 와서요? 밑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럼 장세 언제 첫째 사망이 왔다는 말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안에 아담도 첫째 사망 안에 있어요. 아담도 첫째 사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세로부터 언제까지 전부 첫째 사망 안에 있었어요? 십자가에까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죽었어요. 그죠?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뭘 못 얻으세요? 첫째 부활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먼저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 그게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온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그들을 하늘에 앉혀놓았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춰두었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 넣어놓았다. 하늘나라에 들여놓았다. 하늘나라에 앉혀놓았다. 이건 영으로 참여시킨 거예요. 몸은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택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몸의 부활은 안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구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에서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 어디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감춰져 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이거 성경 골로새서 찾아서 말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이걸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거든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루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니 오늘 복음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진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영광에 계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통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까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감춰진 자들이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이거 일일이 성경 확인 옛날에 다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다 찾아지면 이제 재림을 하시죠. 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재림하는 순간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 함께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도 포함되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홀연히 변화되어 공주에서 주를 맞이해야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홀연히 변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불에 타 녹아버립니다. 불에 타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재림하는 순간 시간은 멈춰져 버려요. 공간도 멈춰버려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영광의 주를 맞이해요. 그 모델이 구약에서 누구일까요? 그 모델이 구약에서 누구일까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왜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가요? 산채로 하늘나라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홀연히 변화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홀연히 변화되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홀연히 변하여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라.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데요. 끌어들여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휴거되어서 7년 천국 잔치하고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한다. 이건 전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건 종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홀연히 변한 영광을 맞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흰 보좌를 펼치시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데 죽은 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어 홀연히 변화되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원래 죽은 대로 있어요. 죽은 대로 쭉 지나가다가 신약에서 복음 선포를 돼서 안 믿어요. 그럼 구약에서 죽은 자들도 죽어 있는 자들이고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복음 선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다가 마지막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내요. 구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버리고요? 둘째 사망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첫째 사망 안에 있잖아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첫째 사망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살아도 죽은 자고 죽어도 죽은 자예요. 살아도 죽은 자고 죽어도 죽은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리고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세상의 영광이 부러워요? 세상의 근세가 부러워요? 세상 성공이 부러워요?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 그들은 죽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더기가 파먹고 지옥에서 동창회 한다고 얼마나 말씀을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나 신약에서 죽은 자들이나 이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따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얘야, 건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부모가 앉았을 때도 이 얘기 해야 되고, 길 갈 때도 이 얘기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이 얘기 해야 되고, 학교 데려갈 때도 이 얘기 하고, 학교 데리고 올 때도 이 얘기 해야죠. 오늘 수학 점수 몇 점 맞았노? 니 그래가지고 니 스카이 가겠나?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겠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넌 최선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 복음 듣고 핑계대는 인간들 많거든요. 아버지, 목사님 설교 들었죠? 세상 잠시 있다가 살아있는데 공부해서 뭐합니까? 이는 정말 매를 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똑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오늘 교수로서 준비하러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오미크론 최초 전파자가 누구예요? 목사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집에까지 방역 택시 타고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으면 빨리 차단했을 텐데 거짓말 해가 일주일 동안 지금 수천 명에게 퍼져서 오미크론 막 폭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면서 그 목사 부부가 왜 물론 자기는 응격거래, 뭐 방역 택시 타고 왔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공항에서 집까지 그 외국인 사람이 차를 태워준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해요? 거짓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에서 거짓말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거짓말은 지옥 갑니다. 그 얘기 했더니 오신 그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면 거짓말해도 지옥 안 가죠?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딱 그래요. 이 복음 선포 들으면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밥을 주지 마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밥 주지 마세요. 그래, 너 공부하기 싫니? 그럼 밥 먹지 마. 물론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못하면 다른 소질을 키워주면 돼요. 아이가 잘하는 거 키워줘서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게을러서 안 한다면요, 컴퓨터나 보고 하면 밥 주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듣고 이용하는지, 오늘 집사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복음 듣기 전에는 복음 알겠어요 이랬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됐다 하고 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 보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텔레비전 몇 시간씩 보고 있으면 성경 10분 안 봐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함이 좋아요. 뭐 내숭때리 우리가 다. 안 그래요? 2-3시간 드라마 보는 것은요, 오징어 게임 7시간 달아서 볼걸? 지옥 6시간 달아서 볼걸요? 근데 성경은요, 5분을 못 봐요, 5분을. 저는 이게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죽은 자예요. 나중에 성경 차례로 찾아갈 거예요. 죽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사망 아래 있다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아담에서 죽었는데 또 죽으니까 뭐예요? 둘째 사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 밑에 그 이필장 교수는 이제 전체를 안 보고 이제 부분으로 본 것인데요. 자, 첫째 사망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째 사망 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가요? 죽었을 때 바다에 들어가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동의어로 봅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동의어로 봐요.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때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럼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뭐래요?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옥의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땅에서 죽은 자도 있잖아요. 산에서 죽은 자도 있고요. 그러나 다 어디서 죽었다고 해요? 바다에서. 그래서 아랫물 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이 세상 전체가 바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바다 속에.
그래서 바다를 성경에 표현할 때는 교만한 세력, 리워야단이 사는 곳,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게 전부 바다예요. 이게 사망과 음부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는 없더라. 그거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음부가 없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다에 있다. 그게 사망과 음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죽은 자니까 그냥 죽은 채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시공간에 초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림을 하죠. 재림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뭘 얻고요? 둘째 부활을 얻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둘째 부활을 말을 안 하지만 말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부활,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의 몸을 입는 둘째 부활이 있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죠. 이걸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때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요. 근데 바다, 사망, 음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데 요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나는데 뭘 가지고 살아나요? 뭘 가지고 살아나요? 죄를 가지고 살아나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어디에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미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해결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시공간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번개처럼 번쩍한데 해결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리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요. 이게 생물학적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지만 그 죽음 안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죽음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뭐요? 예수 밖에서 죽는 자들이죠.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그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는 자가 있고 약속 밖 자들이 있고, 그래서 딱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는 순간 어디로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지는 생명의 부활이 나오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죄 있는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되는 일이 중요해요? 재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권세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얘기 아닙니까? 왜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제가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백두산이 지금 폭발해서 지금 남한이 전체 다 불덩이가 되고 잿더미가 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요, 그 대전에 백두산 그 연구단지에서 백두산 전문 박사예요. 백두산 전문 박사는요, 지금 백두산이 폭발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럼 물에 들어가면 됩니까? 물이 600도로 끓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이게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순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오셔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네? 역시 말씀대로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예요. 어제 청사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10년 전에 재수를 들었는데 도망갔대요. 설교 듣기 싫어서. 10년 만에 와서 한 말씀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제 몇 달 되셨어요. 그때 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조금 위로가 된대요. 많이 위로가 돼야죠. 조금 위로가 된다는 건 아직도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지금 사라진 걸로 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걸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어디에 참여된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많으네요 오늘은. 제가 질문할 걸 예측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건 아닙니다. 예측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디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또 구원이 남았네요.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몸의 구원이잖아요. 몸의 구원, 몸의 구속.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그치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데도요, 이 제 몸이 있어요. 제 몸이. 이놈 아담의 그 타락으로 제 몸, 이 제 몸이 생각을 해요. 몸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생각이거든요. 육체가 생각해요.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내 기쁜 거.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는 우리로 하면 죄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몸을 멸하는데 십자가로 완성시키셨고, 묵시적으로 죄의 몸을 멸해 놓으시고, 역사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멸해 가세요. 아니, 안 기쁘세요? 육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죽음을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쯤 돼 보세요. 입맛 없어요. 70 되셨는데도 입맛이 있다는 분은 건강하신 분이고요. 한 80 되면요, 이게 짠지 선지 맛이 없어요. 소태 같다 그래요. 소태. 입맛이 소태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성도는 주여 이 역사 속에서 제 몸을 멸해 가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보약 지어라. 에? 더 좋은 거 주사약 없나? 건강 비결 없나? 그것만 관심한다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있다면 하루하루 늙어감이, 하루하루 죽어감이, 주여 이 제 몸을 멸하시는 과정이군요 하고 조용히 수납합니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자들은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이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를 해결받은 자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주님 나타나시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주님 재림하면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씻음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홀련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보는 순간 바로 둘째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되는 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요. 주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요, 나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가치를 위해서 살았지 진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군요. 주여,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죄 때문에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어저께 어떤 분이, 이분이 정말 옛날에 뭐 주먹 쓰던 사람인데요, 어느 은사 집회에 가서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이 은사 집회에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뭐 능력도 나타났다 그래요. 누구 이름만 딱 대면요, 그 사람 딱 점을 치줄 정도로. 네, 그러면 기도하면 100만 원도 받고 막 이랬다는데요. 지금 이 설교 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김수정 목사 설교도 듣고 제 설교 듣고 복음을 믿고 이렇게 목회만 됐다고 목회를 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일을 해요. 뭐 대형 면허증도 있고 또 뭐 자기 육체가 강하니까 맨날 사모님한테 큰 소리 쳤대요. 돈도 잘 못 벌어오면서 맨날 내 돈 벌 수 있다, 뭐 대형 트럭, 뭐 대형 면허증 있다, 내 육체가 힘을까 노가에 대해서 벌어올 수 있다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러면서 성질나면 한씩 술 먹어버리고요.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뭐 차랑 사고 나고, 그러니까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 나서는 이제 면허증 다 취소된 거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 면허증 취소됐잖아요. 쇄골이 부러졌어요. 이건 그냥 단순골절이라 복합골절이에요. 수술하면 이제 노가다도 못해요. 그동안 큰 소리 뻥뻥 치던 것들이 뭐예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뭐 아느니 믿느니 큰 소리 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 보기도 자녀 보기도 사위 보기도 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시편 제가 79편 말씀드렸어요. 조롱과 비방을 받는 것이, 그때 겸손히 나는 이런 조롱과 비방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무릎 꿇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군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조롱, 내가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가 맞군요 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것조차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에요. 큰 소리 치다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한번 했어요.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복음 전하면 교회에서 이거 쫓겨날 거야,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뭐 이제 목회 안 하면 그냥 택시 운전하지 그랬거든요. 내 눈에 군에서 눈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6개월 동안 내가 안과 의사 서빙을 했기 때문에 그 안과 눈표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첫 면허증 딸 때는 외워가지고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은 0.1 이하가 안 되거든요. 근데 0.1 안 되니까 이거 아무 뭐 보상금 하나 없고 뭐 장애인 등급도 안 되는데 왜 한쪽 눈이 잘 보이니까. 근데 5년 뒤에 면허증 갱신 하는데 뭐 외운 게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안 되니까 1종에서 2종으로 격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안 하면 그냥 내 택시 운전해서라도, 미안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택시가 취직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건 전문가예요. 택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내가 일을 해서 당신 먹이 살릴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몇 달 만에 갱신할 때에 2종이 돼서 택시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직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자존심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그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 무너지는 거,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죄의 몸이 멸해가는데, 이런 자들은 이미 죄가 어떻게 되어서요? 죄의 몸이 있는 동안 죄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몸은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와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제가 갈수록 좀 원고에서 좀 더 자유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왜 원고는 작성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보세요. 아직 구원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무슨 구원이 남았어요? 몸의 구원, 몸의 구속, 몸의 부활. 이건 우리 육체 이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방불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를 알아봐요? 모세, 엘리를 알아보니까 개별성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개별성을 알아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몸은 하나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의 세포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떤 분은 머리가 하나고 그러면 세포가 하는데 세포 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떤 10억의 인구라면 10억 명의 인구를 예수의 몸에 붙여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하는데요. 그건 성경이 답을 안 해요.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 그림자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뭘 믿어요? 자기 행위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책에 기록된 겁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다시 보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묵시적으로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거 이거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목숨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죠? 이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확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거기 있으면 자꾸 그거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것을 불태워 없애 가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람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깨어진 자들이에요. 자존심이 깨어지든지 때로는 건강이 깨어지든지 때로는 재산이 깨어지든지 하여튼 때로는 장로 떨어지든지 때로는 근사가 떨어지든지 하여튼 그래가 삐지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하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입니다. 땅에 죽었든지 바다에 죽었든지 어디에 죽었든지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 다 내주는 거예요. 내줘서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받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책은 두 종류예요.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 있고요. 복수예요. 단수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고요. 책들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럼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나는 양심껏 살았다. 그 양심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법대로 죄진 거 없다. 그 사람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들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행위가 죄뿐이 말고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 최후의 심판은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데,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69편. 제가 옛날에 생명책 다 얘기했어요. 생명책, 기념책, 책에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모세 이야기, 다니엘 얘기 다 했는데요. 자, 생명책이 어떤 곳인지, 지워진다는 말이 뭔지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무슨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에 그런 사람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과 함께 참여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지워버리라 이 말이 뭘까요? 69편 9절 한번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요,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부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 무너뜨려버리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장상선 막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러다가 죽겠는데, 그죠? 예수님 저러다가 죽겠는데,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아니 주님의 집에 도둑내 소굴이 되었으니까 확 둘러 엎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헐고 신성 모독이라는 성전을 허는 자, 그렇게 고발받았잖아요. 자, 그랬는데요. 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율법 지켜서 의롭다는 자들은 다 침을 뱉고 고개를 도리도리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겁니다. 이 말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해놨다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워버리고 예수 믿으면 올려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생명책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침뱉고 믿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 죄가 당신을 그렇게 죽였나이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였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믿고 왔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여러분,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거든요. 아까 봤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와요. 세상에서 크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자나 작은 자나 별볼이 없는 자나 다 나와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큰 죄 작은 죄도 없어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진짜로 알면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자들은요, 자기 행위를 믿는다는 거야. 자기 행위를. 나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것, 나 복음 알고 지금까지 복음 알아온 이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 더러운 행위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자기를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거 다 불에 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게 다 날아간다니까요. 나 이만큼 잘했잖아요. 뭘 잘했어요? 뭘 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피조물이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목숨을 다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원래 피조물의 자세예요. 우리 이렇게 됩니까?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꾸짖고 앉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피조물 주제에, 그것도 죄인 주제에, 피조물도 아니에요, 죄인 주제에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경찰이 전혀 기억 안 난다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 되는 분인데 꼭 병원 가서 머리 검사해 보세요. 치매 올 수 있어요. 전혀 기억 안 돼요. 뭐 술 먹어도 기억나는데 완전히 기억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나는 면허증도 없고 이제 어깨 뼈도 부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원망이 나오더래요.
당신 아직도 깨어진 거 아니에요. 당신 아직도 깨어진 거 아니에요. 더 낮아가요. 더 낮아져요. 더 깨어져야 돼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 주제에, 그것도 죄인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아직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안 맞닥뜨려져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어디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이에요. 이거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불구덩이 아니라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가 죄가 영원히 있는 곳. 이게 뭐예요? 지옥이야. 죄 때문에 차별을 오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시기, 미움, 질투, 이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욕심 나온 거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영원히 있는 곳.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있는 그거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 아닙니까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거 서로 차지하려고 악이 다툼을 하는, 이게 아수라장, 불교 용어잖아요. 무한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진다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 이런 얘기했어요. 연말인데 나는 아직도 이 날짜 지나가는 게 지루하다. 뭐 나이가 60이 되면 시속 60km로 달린다 그러는데요, 나는 아직도 지루하다. 내가 왜 그러냐고 뇌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다. 나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목표, 비전 그런 게 없다. 그냥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얘기를 집사람에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이 있는데 뭘 내가 앞으로 한 10년 살아서 20년 살아서 대단한 일을 이룰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영광, 그 용서, 그 자비, 그 사랑, 그거 알고 나눔, 이거 외에 다른 기쁨 없어요. 이건 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뭐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는 것은 해아래 그거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이 기쁨, 새로운 피조물들이 담겨져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사모할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라도 성도가 모인 자리 아니에요? 이 기쁨 누리세, 이 기쁨 누리세. 다니엘서 7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요한계시록 그대로 배경이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서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부활 영광 중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영광 중에 지금 다니엘서 7장 9절에 앉아 그 보좌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항상 계시가 자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는 불이며, 에스겔이 본 모습, 다니엘이 본 모습,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뭐예요?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불못이 흐르잖아요. 불못이 여기서 나와요. 불못이.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묵시적으로. 다니엘이 본 것은 구약은 다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진 걸 다니엘이 미리 보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고, 이걸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내실 때 재림까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앞에 요거는 책들입니다. 다니엘 12장은 책이 나와요. 이게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약 요한계시록 구약으로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1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며, 이 대환란이 뭐라고요? 십자가라 했죠. 7년 대환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란 받아요. 구약 3년 반, 신약 3년 반, 몽땅 7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창조. 성도는 다 환란 받아요.
자,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거 책은 단수죠. 이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책과 책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책들과 책이에요. 그런 책은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 십자가로 일어나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는 것이고 구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이미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죽은 채로 있다가 둘째 삶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십자가로 완성되고 나서 오늘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뭔지를 이미 구에서 다 예언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러 오셨죠.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오늘 기록된 말씀을 전체로 정리하면 한 번 안 되면 이 도표 보시면서 성경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 저런 이론 헷갈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이야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려야 영생을 얻는단 말이잖아요.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예요? 둘째 삶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그 심판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죄요. 정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둘째 삶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이요? 우리 집사님이 전에 진에 있다 오셔서 전도대장 했대. 전도대장. UDT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했을까요? 막 용감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이요? 무슨 복이요?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는 복 받으세요. 미쳤어요. 이럴 거야 아마 그러면.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뭘 사랑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그 쾌락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게 뭐냐면 자기 행위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행위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다는 그 행위를 사랑해요. 나는 이것저것 다 버리고 정말 복음 찾아 이까지 왔다는 그 행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 행위가 있을수록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뭐가 드러나요? 내 행위가 악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안 가죠.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안 읽어요? 성경은 뭐 지체가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나 돈을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성경 딱 읽으면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딱 나오죠. 성경 확 찢어버리고 싶죠. 나는 높아지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뭐라고요? 낮아지려 하니까 확 지워버리고 싶죠. 우리 육체의 본성상, 제 본성상 좋아할 성경 말씀 한 곳도 없습니다. 왜곡되이 전하지 않는 한 성경 말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딱 들려왔다. 그거 뭐예요? 전부 다 왜곡되이 들어요. 복음도 얼마든지 왜곡되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 좋다는 사람들 보면요, 야 11조 안 해도 되고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아이고 행복하다 자유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사랑한 게 아니고 내 돈 내는 거 싫고 교회 오는 거 싫어서 복음 사랑한 것이지 예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짜예요. 얼마나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확인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육체는 죄뿐이야. 죄밖에 안 나와. 그냥 죄 짓고 살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복음 몰랐더라면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저 그런 죄 안 지었을 건데, 자유가 그런 자유를 주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자유 줬더니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것도 빛으로 안 가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참을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가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 따르러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물론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안 나갔어요. 왜요? 자기 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오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 좀 걸려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역사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는 언제요?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살아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만 사도들이 복음 전거했어요. 오늘은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자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으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이 복음 선포 통해 정말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아까 처음 그랬잖아요. 나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선포 통해서 정말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살아나요. 이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아나리라. 이때라. 주님 재림할 때는 기회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됨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런 미래적 사건이죠. 언제요? 십자가로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들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늘에 앉히고 그 하늘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있다가 마지막 둘째 삶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것, 그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심판의 부활은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행위 의지하는 것, 그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몇 곳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담 이후로 모든 첫째 사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결국 자기 행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의를 이룰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요? 묵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을 세 번에 걸쳐 다 정리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주를 맞이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들에 기록된 자들,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들에게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모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죠. 이들은 이미 뭘 믿고 살아가요? 눈에 보인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으로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낼 때는 뭐 도피적인 삶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고 거두어야 되고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영생 주는 양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듯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질곡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왜 답답함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별거 아니야, 견뎌. 그거 별거 아니야, 견뎌. 그래서 주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기쁨을 여기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